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로라. 땅들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상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세상에 많은 전염병들로 창궐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곤고하며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코로나를 또한 전염병을 피해 다녀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먼저 무서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오늘 저희들의 가슴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화영검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깊이 깊이 박히는 그러한 예배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코로나를 피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선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나의 인생의 나침판으로만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게 우리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가정과 각 개인의 생활 모든 터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보존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수원 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통해서 받는 그 능력의 말씀이 각 가정과 사업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은혜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3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96페이지 되겠습니다. 796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를 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다들 잘 계셨죠? 다들 얼굴 보니까
다 밝고 좋아 보이네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실시간으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가정에서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이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서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안내,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과 위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성도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가지를 일컬어 뭐라 그러죠? 성도 삼절이라고 그러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 성도 삼절이라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서 성도는 지금 개성 있죠. 그 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개성에 그때 당시에 조선 중기 때죠. 가장 유명했던 이 세 가지. 첫째 뭐냐면 박연폭포라고 개성에 가면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 3절 가운데 하나였고, 또 한 사람은 서화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조선 중기의 학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원 황씨요. 예, 황진이 조선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기생인데 오늘날 말하면 연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세계 중에 이 황진이라는 이 기녀가 정말 유명한 시조를 한 편 남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동짓달 기나긴 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의 시조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의 한 가운데를 베어내어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다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정든 님이 오시는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이 짧은 시조지만은 님에 대한 그리움이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동짓달이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긴 밤입니까? 밤이 가장 긴 달이 동짓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동짓달의 그 밤, 그 긴 밤이 너무너무 이 황진에게는 외로웠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긴 밤을 보낸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지만은 지금 사랑하는 님이 자기에게 없어요. 그런데 홀로 그 동짓달의 긴 밤을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외롭고 긴 거예요. 그래서 동짓달의 그 긴 밤 허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허리를 뚝 베어내 가지고,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 긴 밤의 허리를 살뚝 잘라 가지고 굽이굽이 순풍 이불, 여기서 봄바람 따뜻한 이불이라,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안에 그 긴 동짓달의 그 밤 잘라냈던 밤을 잘 이렇게 굽이굽이 놓았다가 사랑하는 이제 님이 오면은 그 긴 밤을 어떻게 해요? 꺼내 가지고 다시 사랑하는 님과 함께 보내겠다는 기가 막힌 시죠. 아무도 기가 안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황진에게는 그 밤이 너무너무 길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밤이 길지 않는데 홀로 지새는 그 동짓달의 그 긴 밤은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이 시 한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개념이 이제 지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이라는 건 외롭다는 거예요. 밤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밤은 어떤 면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왔다라고 할 때는 인생의 시련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육신에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나의 인생에 밤이 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큰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말썽을 막 일으킬 때,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실직을 당할 때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죠. 이 다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는 별로 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밤이 오면은 그 밤을 도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대로 낮이 지나면은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은 또 낮이 오는 것이 자연의 순리요, 법칙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낮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밤의 한 시점을 우리는 지나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밤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같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이 밤을 대하는 태도가 어찌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동방의 부자요,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깊고 깊은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나고 말이에요.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도망갔어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와 가장 깊은 밤이 찾아왔던 거죠. 이런 어둠의 상황 앞에서 욥이 흔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상처난 그의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상처난 부분에 소금 치듯 아주 격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죠. 고통의 원인은, 너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통은 아마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막 이제 해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또 욥 또한 이 예상치 못한 이 상황 앞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다른 그 친구들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밤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거예요. 고통을 보는 그 안목을 다른 친구들과 달리하는 거예요. 왜 친구들은 고통을 죄의 결과로만 여기느냐, 해석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것들을, 이 어두운 밤이라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세 사람은 이 고통의 원인, 밤의 원인은 분명히 죄의 원인이야.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후만 밤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는 거예요. 밤은 그렇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비록 그 밤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밤을 맞이하는 이 사람이 소리치는 두 종류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사람은 학대가 마름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를 치나 이래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심한 학대와 권력자의 행포로 인한 압제에 눌려서 부르짖고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학대의 밤, 억압의 밤이 찾아왔을 때 부르짖음의 소리,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저항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은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억누를 때, 권력이 우리를 압제할 때 대항하는 소리를 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대부분 밤이 찾아오면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대항하는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계심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밤 앞에서, 이 어둠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밤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인생의 밤에 찾아왔을 때 밤에 부를 노래가 있는 자들이에요. 노래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인생의 밤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노래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불을, 노래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불러야 될 그 노래의 가사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부를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요 환난 날에 도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산이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를 밤의 노래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명보트 위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트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균형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이때 12명의 여성이 탄 구명보트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가수가 타고 있었어요. 이들이 탄 구명보트에도요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파도가 그들을 막 삼키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칫 균형을 잃으면은 그냥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이때 이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이 여인이 구명보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 시간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시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구명보트는 뒤집어질 것 같고 지금 파도로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 상황 가운데 찬송하자는 거예요.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윌리엄스 여인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한 곡을 부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람과 몰아치는 파도에 맞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 밤중에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밤새 험한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그들은 밤중에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드디어 아침이 되었고 구조선이 도착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안개 속에서 흘러 퍼지는 그 찬송가의 곡조가 구조선에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 밤새 그들이 불렀던 그 찬양에 의해서 그들은 구조받고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어둠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부를 노래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밤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 분명 낮에는 부르지 않았던 노래일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부르지 않았던 노래, 승승장구할 때, 할 것 다 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때 그 불렀던 노래는 아닐 것입니다. 그 노래는요, 자신을 성찰케 하는 노래일 것이고, 자신을 다시 한번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는 노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게 하는 노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주위의 밤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 노래는
형통할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노래일 것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의미 없이 불렀던 찬양이 아닐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노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있는 노래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노래일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노래일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게 하는 그런 노래일 것입니다.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노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부를 노래가 있는 성도에게는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광명한 대낮이,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밝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이 밤을 맞이하는 성도에게는요, 하늘을 향해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래의 성격은 어떠겠습니까? 그 노래 성격이 불평과 원망과 한을 쏟아내는 그런 노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겠습니까? 인생의 밤에 부를 노래는요, 타성에 젖은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풍족하여 걱정 근심 없고 자신만만할 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물론 우리가 풍족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부르는 이 찬양은 낮에 불렀던 그 찬양과 질적으로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밤의 정점에서 주님 사랑해요. 밤의 정점에서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밤의 최정점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라고 찬양하는 거, 이건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든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누립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왜? 부모가 주는 혜택이 너무 많고 좋아. 행복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죠.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말이죠,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조금만 우리 노력해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만약에 이렇게 자녀들이 고백한다면 그 자녀들의 그 사랑의 고백은 진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를 그 찬양은요, 정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진정성을 담은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부르는 이 노래는 낮에 부르는 그 찬양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리라. 지금 하박국은요, 없으며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말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 아무것도 없는 그 밤의 정점에서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찬양을 주실 때, 노래를 주실 때 그 노래는 진실된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나의 입이 떨어져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밤에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인생의 밤뿐만 아니라 영혼의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영혼의 깊은 수렁 가운데, 침체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성 훈련을 주도했던 제랄드 메이라는 사람은요, 그에 져서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고통의 밤을 지나는 동안에는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줄 모른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영혼의 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밤을 지나면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모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영혼의 밤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어둠의 정점에 이렇게 내팽개치실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애매모호한 반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모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이 영적인 모호함이 반드시 찾아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의 밤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은 이제 영적인 명료함 단계로 이제 우리는 접어든다는 거예요. 이때 영적인 성숙이 찾아오고,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호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명료함,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밤도 지나가면은,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은 모든 것이 명료해지듯, 우리의 인생의 깊은 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찬송을 부르며 인내하며 나아가면은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를 지금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밤을 우리가 보내느냐? 고통 가운데 외로워하며 슬퍼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대항하면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불을 찬송을 부르면서 이 밤을 보낼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몫이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밤을 주시지 않습니다. 밤을 주시더라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밤을 허락하세요. 밤을 주시더라도 그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분의 안전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옮기리라. 그러니까 어두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를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진실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지대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최고의 깊은 밤의 정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지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잠식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을 지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에 부를 노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밝은 대낮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요. 낮에는 내가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건강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밤이 찾아오니까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 교환 줄 모르고 막 사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의 밤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 너무너무 소중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대했어. 그런데 인생의 밤이 찾아오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자가 신앙의 밤이 찾아왔을 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밤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밤중에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밤에 깨닫는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항상 낮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밤이 필요한 거죠. 왜? 낮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간혹 밤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고통의 최정점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깨달으라고, 좀 알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어떨 때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바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낮은 곳으로 낮아지게 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의 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다윗 왕은 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39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의 형편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지금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병상에 누워보니까 질병 앞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건강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잖아요. 왕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젊음과 건강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록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밤이 되었어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시편 39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길이가 이제 한 뼘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인생이 지금 한 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또 뜻도 있는 거죠. 그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허사였다라는 거죠. 밤이 되었어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밤이 되어야만 이렇게 깨닫는 지혜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밤의 정점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말이죠 경외할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내가 경험으로 습득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다윗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는 철이든 고백을 하잖아요. 인생의 밤을 통해 깨달은 지혜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낮에 깨닫지 못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동안 낮에 살면서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밤이 되니까 오직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내가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밤이 지나가고 낮이 찾아온다면은 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 신화를 꿈꾸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와 권력을 쌓아놓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물론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단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을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좀 영적인 그 풍성함,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은 형통한 대낮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낮에는 부르지 못했던 그 찬송을 줄 것이구나. 밤에 부를 노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실 것이야. 밤에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하나님께서, 낮에 깨닫지 못했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밤에 깨닫게 해주실 것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며 나의 인생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까?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 1, 2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깊은 인생의 밤 가운데 우리에게 부를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낮에 깨닫지 못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낮에는 고백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전 세계가 지금 어두운 밤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한번 1, 2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공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가운데 어둠의 최고의 정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이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를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루속히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여서 이제는 낮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낮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과 전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의 사태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예방도 잘하고 잘하지만은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찾아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5장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변함없이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곳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소외되고 또 가난한 이웃들,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데 흘러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헌금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아깝지 않게 생각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든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가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다 모두 다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종식되어져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위기 때마다, 이 나라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단합된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 반목하며 질시하며 원망하고 서로 탓하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삶 지켜주시고, 복중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백발노응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여러분 이제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당분간은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까지는 지금 현행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7대 수칙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청에 공무원이 왔다 갔어요. 시청에 공무원 왔다 갔는데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만족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벌써 한 5주 6주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지성복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모님들, 우리 간호사 되는 우리 청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정말 발열 체크하고 참 많이 애를 써주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이분 수고에 대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번도 못 내려가 봤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니까 너무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의사 되는 집사님 뒤에서 딱 서가지고 관리 감독하고 간호사 되시는 분들은 발열 체크하고 말이죠, 기록하게 하고.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처럼만 이렇게 방역 철저히 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집단 감염의 우려는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부득이한 경우에 있잖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안전합니다. 예? 너무 이제 겁내지 말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래 들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도 막 프레스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죠, 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하고, 많은 분들 이래 오실 수 있는 분들은요, 그 대신 노약자, 그 기저 질환자들 이런 분들은 좀 얼마든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여러분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그리고 교회에 오늘부터 이렇게 실시간 이렇게 아마 우리 지금 예배 드린 게 다 나간 거예요. 갔으니까 실시간에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1시 이후에 또 녹화된 예배 실황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또 녹화 방송도 들으시고,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나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뭐 광고들은 주보 참조하시고 자리에서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를. 예, 우리 교제성은 오늘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인생의 밤을 맞이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부를 노래를 주시고 또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을 향해 시각을 고정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함께 가정에서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